안녕하십니까. 항상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땀을 많이 흘리곤 하는데 오늘도 흠뻑 쏟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형의 이름이 지난주에 형이 수요 집회를 했었는데 형의 이름이 주보에 올라가 있을 때 형이 난리를 쳤는데 저도 마냥 웃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방금 내 차례인가? 무슨 주제로 해야 하는지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 이름이 올랐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강단으로 올라온 게 언제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19년도 9월에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남아공을 다녀와서 간증을 한 게 제가 마지막에 이 강단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그동안 올라오지 못했던 그 3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특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의 삶의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남아공에서 이제 경험하고 만났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나름 성령 충만하게 군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전라남도 화성군의 화성군 동북면에 있는 유격교육대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편의점 하나 없고 식당보다 건강원이 더 많았던 정말 오지에서 생활했는데요. 제가 원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고 훈련소에서 선발이 되어 또 이제 어떻게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강제로 면접을 보게 됐는데 정말 가기 싫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지만 정말 강제로 뽑혀서 유격대에서 유격적으로 끌려갔습니다. 제가 속한 유격대는 일반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곳이 아닌 일단 장교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주로 신임 장교들, 예를 들어 3사관이나 ROTC, 학사장교, 제가 있을 때는 육사도 교육했었는데 이런 신임 장교들을 교육시켰고 또 전문 산악 자격증을 저희 부대에서 딸 수 있는데 그 자격증을 따라오는 간부, 또 장교들을 저희가 또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정말 저는 일단 나서서 무언가를 하는 것을 되게 굉장히 꺼려하고 이제 조교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실수도 없어야 되고 되게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하기가 싫었고 결정적으로 저는 군대를 그냥 평범하게 군생활 하면서 그냥 남들처럼 축구 열심히 하면서 잘 나오기를 원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 조교로 선발된 이후로 제 계획이 모든 게 무너지게 됐습니다. 유격대는 그 3월부터 11월까지 교육 시즌이고 그 이후로는 공방기라고 해서 부대 정비나 체력 단련 그런 거 훈련이나 조교 집체 교육 등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달이어서 모든 교육이 다 끝나서 정말 다행이었는데 이제 공방기 때 유격 체제도 외우고 또 제 담당 장애물도 이제 숙지를 하고 매뉴얼도 외우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 연말이 다가왔고 제가 부대에 있을 때 한 뉴스를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중국 그 우한에서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갑자기 바닥에 힘없이 쓰러지는 뉴스를 보게 되는데 사실 그때는 뭐야 하면서 그냥 가볍게 그냥 지나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2020년도가 왔고 이제 제가 가볍게 여겼던 뉴스가 갑자기 급속도로 확산되고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걸 느끼게 됩니다. 이제 슬슬 신병휴가도 나가야 되는데 아끼면 똥 된다고 그 선임들이 그래가지고 2월달에 제가 신병휴가를 나오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또 이제 그걸 신청을 하고 또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 휴관날이 다가오는데 제가 신청한 휴관날에 하필 그 조교 집체교육이 잡히게 되어서 제가 무조건 참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휴가를 일주일 미뤘습니다. 일주일 미루고 이제 다음 주에 나가야 되는데 그때 마침 이제 한국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게 되고 저희 그 광주에 제가 그때 광주 광역시 근처였었는데 광주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게 돼서 휴가가 통제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저희 부대 특성상 교통이 되게 좋지 않아서
광주를 무조건 거치고 집을 가야 하는 그런 곳인데 광주에 확진자가 나오게 돼서 휴가가 통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3월에 3월부터 저희가 교육을 시작한다 했었는데 3월에 예정되어 있던 교육들도 줄줄이 연기가 되어 일정에도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코로나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렇게 지침 등이 다 마련되어 있지만 저희 때만 하더라도 모든 게 처음인 상황이라 되게 처음 상황이라 그저 그냥 대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3월부터 11월에 있는 교육 기간에는 저희가 휴가를 나가지 못해서 보통 2월에 다들 휴가를 많이 나가는데 모두 휴가가 통제되어서 이제 부대 내 분위기로 되게 좋지 못했고 코로나로 인해 그 휴가 통제로 인해서 이제 몇 개월 동안 휴가를 나가지 못했던 부대원들이 많이 되게 예민해져 있었고 저 역시도 아침에 그냥 기상을 하고 그냥 저도 그냥 아침밥 먹기 전까지는 그냥 항상 화가 나 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또 지나서 이제 그 미뤄졌던 교육들이 다시 이제 4월에 시작하게 되면서 원래 교육을 저희가 신임 장교들을 일주일 동안 교육을 하는데 일주일 교육하고 또 다음 주에 쉬고 이렇게 격주로 원래 교육을 진행하게 됐었는데 이게 3월달에 예정돼 있던 그 교육들이 다 이렇게 밀리게 되면서 그냥 계속 한 주 교육하고 한 주 교육하고 계속 연속으로 한 7, 8주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보통 교육을 산에서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일주일에 한 산을 한 3, 40km 이렇게 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때는 정말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또 이때를 떠올리면 정말 기계처럼 행동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행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져서 상병을 달고 신병 휴가를 다녀와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는 좀 해소가 되었고 이제 몇 달간의 후반기 교육을 하게 되면 공방기가 찾아오게 되는 게 저의 군 생활에 대한 어느 정도 요약입니다. 물론 이러한 스케줄과 교육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 군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인간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잦은 휴가 통제로 많이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또 이제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고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휴가가 많이 통제가 되니까 부대 내에서도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조그마한 장난으로 쉽게 넘어갈 수가 없는 약간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물론 사회에서는 저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굳이 스트레스 받을 것 없이 그냥 그 자리를 피하거나 만나지 않을 수 있지만 군대라는 국내라는 그 특수한 조직은 정해진 복무일까지 강제로 맞지 않은 사람들과 24시간을 계속 함께 해야 했습니다. 저는 척을 잘 못합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척, 싫어하는 척 이런 거를 되게 잘 못하는데 거기에서는 되게 이런 척을 되게 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척을 잘해야만 했는데 하지만 그로 인해서 제가 불필요한 감정을 되게 많이 소모해야 했고요. 그렇지만 스트레스에 휘말리게 됩니다. 또 이런 일은 제가 이제 군대장 직책을 맡을 때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요. 아무래도 군대장이다 보니까 제 기분에 따라서 그 군대 내 분위기가 되게 많이 바뀌는 것을 제가 또 경험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제 부대 내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제가 화가 나고 그냥 제 기분을 그냥 숨기면서 약간 지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도 제 신앙 상태도 많이 무너졌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원래 주일마다 광주에 있는 그냥 교파교회, 예안교회에 계시던 그 분들이 저희 부대를 방문해서 찬양과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종교 행사도 다 통제돼서 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저와 주님과의 1대1인 약간 그런 상황이 보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고된 일정과 인간관계로 정말 지쳐버릴 대로 지쳐버린 저는 조금이라도 쉬는 시간이 생기면 그냥 자거나 그냥 누워서 그냥 피곤하니까 그냥 누워서 시간을 되게 보냈던 경우가 정말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말 그때만큼은 제가 그리스도인인 것도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남아서 그냥 제가 또 너무 힘들고 하니까 누워서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문득 제가 훈련소에서 들었던 말씀이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말씀이 에스겔서 16장 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제가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처음 들었을 때 저에게는 되게 자극적인 말씀이라 기억이 되게 많이 남았는데요. 훈련소에서 들었을 때 그냥 약간 군대니까 전쟁나면 죽지 말고 약간 살아있으라는 그런 건가 하면서 그냥 가볍게 넘겼었는데 문득 이 말씀이 생각이 나고 제가 말씀을 찾아보고 처음 떠오른 생각은 그 버림받은 우리를 또 버림받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갓난아기가 부모 없이 혼자서 살아갈 방법이 없는 것 같이 저 역시도 이때 당시에는 정말 혼자서도 아무것도 해보려는 또 시도조차 하지 않은 그런 갓난아기와 같았을 겁니다. 정말 주변에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도 없고 또 이제 누구도 관심도 없을 때 정말 지쳐 쓰러져 있는 저를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발견하십니다. 정말 이때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나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고 그냥 그저 저에게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너는 이 피투성이라도 살라라는 말씀이 너가 정말 힘든 상황 속에 있어도 정말 네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말아라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믿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받고 제 삶이나 생활도 좀 많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를 도와주시게 됩니다. 그 예양교회 어린 목사님이 그 코로나로 부대를 방문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제가 군종병이었었는데 군종병이 저에게 계속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뭐 안부 물어봐 주시고 오늘은 뭐니 훈련 힘들었니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봐 주시고 또 뭐 따로 뭐 말씀도 보내주시고 또 이제 또 저희 기독교 인원들 몇 되진 않는데 모아가지고 그렇게 줌으로 말씀도 전해주시고 했습니다. 특별히 저희에게 계속해서 해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저희에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한 번은 그 전청 때 그냥 만났던 청년인데 갑자기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뭐 잘 지냈냐, 뭐 잘 지내고 있냐라고 이렇게 안부가 와서 되게 대화를 하다가 그 청년이 저에게 약간 희망서적 같은 거를 그 부대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했던 기억이 되게 많았고요. 정말 이 말씀이 오기 전에 주일이 주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내던 날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또 다운 형제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정말 지치고 피곤해가지고 그냥 무시할까 하다가 그냥 그래도 받아야지 하고 전화를 받고 이야기를 계속 다운 형제랑 이야기를 하는데 다운 형제가 뭐 오늘 교회는 다녀왔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야 오늘 주일이었어? 뭐 일요일이었어? 라고 제가 다운 형한테 말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당연히 쉬는 날이라 토요일인 줄 알았는데 약간 주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정신없게 지내던 저를 정말 하나님께서 물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또 성도님들이 되게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 사고 없이 전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전역을 하고 첫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예배당으로 오게 되는데 이제 제가 좀 군대에 있어서 오랜 동안 잠실교회를 비웠었는데 제가 알던 사람들 다 어디 가고 낯선 청년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다들 학교나 직장 때문에 참고 오신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 많아서 당황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저에게 되게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핑계일 수는 있지만 군대에서 강제적으로 가면을 쓰고 인간관계에 되게 많이 지쳐 생활한 저에게 정말 낯선 사람과의 관계를 새롭게 이어가야 한다는 것은 저에게 되게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되게 어색하게 인사도 해야 되고 또 대화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미 약간 인간관계에 되게 지쳐 있어가지고 그때는 그러고 싶지 않았고 할 마음도 그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그냥 왕따처럼 그냥 조용히 지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때는 애찬을 먹지 않고 그냥 바로 코로나 때문에 오후 모임을 가지고 끝나서 바로 끝나서 그냥 집에 가서 딱히 청년들이랑 마주칠 일도 없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려서 거리두기로 인해 통제가 또 되었고 또 이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게 되어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로 인해 집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많았고 이제 통제받던 삶에서 약간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어서 뭔가 마음이 편해지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도 점점 더 줄어들게 되었고 조금씩 멀어져 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고 대학교 2학기에 제가 또 이제 복학을 하게 됩니다. 복학을 하고 저는 이제 기숙사 생활이 시작되는데 금요일마다 학교 끝나면 집에 올라와서 이제 주일날 끝나면 다시 내려가는 그런 타지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도 되게 주님과의 관계가 끈끈하지 못했고 학교에 교제할 사람도 없고 또 다시 혼자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하루의 생활을 그냥 수업 들으러 강의실, 또 밥을 먹어야 되니까 학식, 그다음에 기숙사 이 세 곳이 저의 활동 반경이었고 가끔 그냥 시험 기간 도서관 정도 갔던 거 되게 반복적인 삶을 지냈었는데 제가 어느 날에 그 아이폰을 사용하는데 그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그 아이폰은 가끔 그 사진첩에 있는 사진을 되게 뜬금없이 알람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년 전 우리가 함께 했던 추억 이러면서 그 사진들을 막 띄워줍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뜬 사진이 제가 전청에서 그 청년들이랑 조원들이랑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되게 웃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좀 띄워주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이때 정말 재밌었는데 정말 좋았는데 그립다, 약간 이런 생각, 또 언제 또 다시 전청을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잠시 좀 추억에 젖었다가 그 시간이 있고 이후 며칠이 지나고 제가 수업을 가려고 기숙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벽에 기숙사 기독교 동아리 모집 이게 딱 포스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살면서 처음 봤어요. 그 기숙사에 동아리가 있다는 거는 그때 처음 본 것 같은데 제가 원래 이런 거 동아리 사람들 만나서 하는 거를 되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때만큼은 교제가 고팠는지 그냥 뭐 하는 곳인가 물어만 볼까?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고민을 하다가 금요일날 집 가기 전에 이제 사무실 한번 들려서 그냥 물어만 보고자 하고 이제 아침에 딱 집 가기 전에 사무실을 들렸습니다. 가니까 기숙사 사관님이 그 기독교 동아리를 모으시던 분이셨는데 그냥 제가 가서 이제 관심 있어서 그런데 대충 뭐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딱 물어봤는데 그 사관님께서 그냥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 그냥 말씀으로 모여서 교제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저 한다고는 안 했는데 그 신청서 가지고 와가지고 신청서 쓰게 하고 또 제 번호도 가져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동아리에 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 일이 있고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카톡방에 초대가 되었는데요. 저 포함 7명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동아리의 이름은 그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인 마하나임이었고요. 또 모이는 시간은 다들 시간이 맞지 않아서 수요일에서 그 목요일 넘어가는 그 오전 12시 그때 새벽에 모였던 것 같습니다. 새벽에 기숙사 사무실에서 모였습니다. 딱히 정해진 형식은 없었고 한 주마다 말씀을 이렇게 저희에게 주시는데 그걸 묵상하고 나누고 교제했습니다. 주님과 점점 멀어져 가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교제할 수 있는 기회와 상황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동아리에서 교제한 내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는데요. 열왕기상 6장 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이 앞에 그 열왕기상 5장에 보시면 그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건축하는 과정이 나오게 되는데, 준비하는 과정이 나오게 되는데, 가장 좋은 재료들을 모으고 또 성전을 짓기 위한 그 일꾼과 또 짐 나르는 자, 돌을 다듬는 자, 또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자를 합해서 거의 한 몇십만 명 정도가 그 달하는 사람들이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제가 읽었던 6장 7절을 보시면 정말 되도록 건축을 소리 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그 모든 돌을 그 채석장에서 다 미리 얘기를 해서 그 성전에 옮겨서 그 제자리에 그 성전 자리에 갖다가 그냥 놓기만 하면 되는, 그렇게 되도록 한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과 주의와 적지 않은 기술들이 필요로 할 텐데, 하지만 이렇게 준비한 이유가 뭘까라고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의 경외심을 높이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감히 그 시끄럽고 정말 듣기도 좋지 않은, 저희 길 가다가 막 공사 현장 같은 데 보면 되게 시끄럽고 하는데, 그런 망치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들릴 수가 있냐라는 이 시대 사람들의 그런 마음가짐을 엿보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제가 함께 보게 되었는데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정말 열왕기상 말씀과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저희를 그 피로 나를 사셨는데, 내가 내 몸을 내 멋대로 사용하고 있구나, 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주님은 제가 되게 힘들 때, 또 제가 또 방황할 때 항상 저를 지켜보셨고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지만 저는 그 감사함을 받고도 금방 잊어버리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수요 집회를 되게 준비하기 전에 정말 이러한 내용들을 잊고 있었던 것들인데요. 정말 수요 집회를 준비하면서 이전 일들을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제 삶을 많이 인도하시고 주변 성도님들을 통해 저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한 것이 이것들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각자 어려움이 있고 또 믿음을 시험하는 일들이 되게 많을 텐데, 정말 지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하고 나도 본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잠실교회 성도님들께서 누군가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기에 정말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키가 상당히 크시고 많이 낮춰야 돼요.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현영 형제님이 그렇게 살고 있구나. 또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의 몸값으로 저희들을 피값으로 사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몸을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데 사용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서 큰 힘이 됐습니다. 말씀을 아는 거하고 그 말씀을 알아서 특히나 젊을 때 얼만큼 내가 주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주님을 위해서 복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이 참 늘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종렬 형제님, 선교사 형제님 이렇게 모셔서 저희들이 집회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큰 힘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되어지는 것이 또 있어서 이 시간에 함께 좀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이물 제가 먹어도 되는 거죠? 현영재님?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지피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제가 이 나이에 우리 앞에 계신 많은 청년 형제자매들에게 이렇게 권하는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 안인주 형제님 이렇게 이제 오랜 또 믿음의 경륜 가운데서 계신 우리 부치님들, 모치님들이 또 하면 더욱더 이렇게 멋지실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때가 주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웠음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디모데에게 권하는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가 가까워온답니다.
기기 때문에, 우린 나이를 좀 더 먹었기 때문에, 아니요, 그거 말고요.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금방 오실 거예요. 왜 주님이 이처럼 금방 안 오시고 기다려 주실까요? 이유가 있으시죠. 우리 주님 앞에 곧 저희들은 서게 될 것인데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앞에 엄히 이렇게 명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때요?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고 계시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 앞가림 하기도 바빠 죽겠어요, 이렇게 사십니까? 말씀을 전파하래요. 뭐 어떤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 되신 그분이 아니고서는 다 망하니까, 멸망당하니까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예요. 목적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열어보면 정신없이 살기는 사는데 말씀을 전파하기는 뭐 고사하고, 어때요? 삶이 정신없죠?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오신다면 우리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어떤 마음일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36년 전에, 제가 21살 때 부산 반역교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그때 금방 곧 오실 것 같았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에 이사를 가서 거기서 소년기를 거쳐서 청년 일찍 21살 때 구원받았으니까 그래도 참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난 곳이 전라남도 영광, 굴비가 유명한 영광 백수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영광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진 해변가에서 태어나 자랐던 곳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그곳에 돌아가셔서 묻혀 계시니까 고향의 친구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에, 그래서 고향을 가끔 내려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주일날 초청했던 우리 나종렬 형제님이 영광 모임에서 11년 이렇게 사역을 하셨다고 그랬죠. 광주에서 체크 이 사업을 하시다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영광으로 내려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영광 모임에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신없이 사셨던 형제님이셨죠. 당시에 저는 이제 풋내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복음을 위해서 가끔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영광 모임에 주일날 이렇게 간 적이 있었고, 그래서 나종렬 형제님 댁에 바로 예배당 부근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또 재워주시고, 또 맛있는 음식도 자매님이 해주시고, 밤이 늦도록 또 교제하고 했던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 연고로 영광의 큰 이 복음 집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영광 모임 예배당 이거 한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가 90년도인지 제 기억이 89년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영광에서 제일 큰 예식장을 빌려서 복음 집회를 이렇게 며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도 부산에서 기타 하나를 가지고 온 영광 그 지역을 다 다니면서 전도지를 돌리고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형님 통해서 그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시간들이 추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 나이가 20대 4살, 5살, 24살, 5살. 그때 저의 열정은, 영혼의 열정은 어땠을까요? 금방 주님이 곧 속히 오실 것 같은 마음과 더불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전했던 시간들인 것 같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살아오면서 주님께서 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빛과 소금이 되도록 그렇게 쭉 세월을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가운데서 자라고 바른 진리를 배우고 이 진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통해서 앞서 계신 형제님을 통해서 배우고 또 자라고 섬기고 이제 그 역할을 앞에 계신 우리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젊은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저 역시도 우리 주님이 곧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귀한데요. 이 생명의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떤 형제님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 아까 우리 형제님이 읽으셨던 말씀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려야 할지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 삶을 하루하루 걷게 될 때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걷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주님과 상관없이 걷고 있는 삶인지를 늘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었을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요. 지혜로워서도 아니고요. 그러므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전할 책임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것을 어디에 해요? 물론 부르신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이 복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부르심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주신 일터에서, 우리에게 주신 학교에서, 그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니요. 저는 말 주변이 없으세요. 말 주변이 없으면 몸으로 보이시면 됩니다. 아, 저희에게는 무언가와 다른 것이 있구나. 그러면서 간증으로 나타나게 될 때 이제 그의 마음을 열게 되고요. 너 우리 교회 함께 가보려고 오늘 전도 집회가 있는데 가보지 않겠니? 우리 교회에 한번 와보지 않겠니?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라고 핑계 대는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저희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자, 로마서 10장으로 가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에게 가장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말씀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요.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태도를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제 고집대로 제가 잘못 걸어갔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주의 명하신 이 말씀 앞에 제가 바르게 따라갈 수 있도록 제 양심의 악을 쳐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선한 양심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청결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고백해놓고 지 마음대로 가는 것이, 이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닙니다.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주로 주인으로 시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저희들의 마음에 믿게 되었으므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구원 받은 걸로 저희들이 끝난다면 참 쉽겠습니다. 그러나 아니잖아요. 저희들의 삶에 제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저희들을 온 몸을 다 들여서 섬겨주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주님을 섬기겠다고 말로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 참 죄송한 마음이 크죠.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다시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답니다. 내 삶에 있어서 전 주님을 믿은 후로 참 부끄러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 앞에서도. 높은 자들을 많이 만나본 경험도 있지만 하나도 부러울 것도 없고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난 수요일에 신현진 회장님이 그렇게 고백하셨죠. 그 자격증이 무엇인가, 그걸 위해서 그냥 이 캠프도 이렇게 포기하고 그냥 자격증 따려고 이렇게 했던 그 마음 가운데서 어떤 한 청년의 그 고백 가운데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다 부질없는 것이구나. 오직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구나. 주님으로 만족이 안 되십니까? 우리 주님이 전부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각 개개인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전부이신 주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부요할 만큼 다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보세요. 14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택함을 입은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서, 이 부르심 가운데서 전해야 할, 전파해야 할 이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정말 귀한 자들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힘이 많이 빠지셨다면 다시금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치셨다면, 피곤하신다면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영적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저녁에 우리 한별자매 이제 이번 토요일날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그 헤어짐의 아쉬움 가운데 저녁 식사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는데, 솥이, 우리 부엌 솥이 이만한 솥에 짜짜로니를 엄청 끓여가지고 그것만 먹는 줄 알았더니 치킨 하며 떡볶이 하며 뭐 엄청나게 김밥 하며, 그래서 저도 좀 여기서 얻어 먹었어요. 먹는 즐거움이 참 좋잖아요. 영적 즐거움은 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시편 119편 103절 말씀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는 거예요. 그런 맛을 느끼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귀한 말씀들 속에 늘 묵상함으로 주님을 떠날 수가 없고요.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늘 힘이 넘쳐서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죠. 오늘 몸은 좀 지쳤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모이는 이곳에 내 마음이 가 있고 함께 모이고 함께 찬양하고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귀한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모임에 여러분이 귀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이 여기에 이 자리에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더 값어치가 큽니다. 우리의 삶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라면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이제 값으로 삼바되었으니 너희 몸을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드리라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100% 굴복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말씀 14장 17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7절로) (9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근데 주님의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산다? 엄청나게 잘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죽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맞습니까? 우리의 것 아니래요. 왜 근데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치면 됩니다. 빨리, 지금, 즉시, 바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할 때 빨리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육체의 일을,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사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의 전이라고 했으니까,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셨으니 이제 내가 주님 것으로 내어드려서 드려야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렇군요 주님, 제가 때때로 참 어리석은 길로 걷는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